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안녕하세요. C채널 방송 조PD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시청자 여러분이 이 방송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프로그램은 한 편 한 편 열매를 맺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삶에 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물심양면으로 투자와 열정을 부어넣습니다. 오늘은 노력의 시간과 그에 대한 열매의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첫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르비딤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여정 중 거룩한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거룩한 율법과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제사의 규칙,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생활의 규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정돈된 모습으로 조직되었고 각 지파마다 군사 조직을 편성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질서 있게 행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이스라엘은 마침내 신의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중요한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내놓은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해 그 백성은 거인들처럼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 한들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불신의 보고를 했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게 죽기 위해서란 말이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불신과 두려움이 믿음을 눌러버렸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질서와 규율을 갖춘 하나의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동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거두고 새로운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는 또다시 새로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지키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본래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을 단호히 거절하며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 길을 굳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피해 긴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회로를 돌아가던 중 이스라엘은 아모리족 속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통과를 요청했지만 아모리 왕 시혼은 오히려 군대를 모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 소식을 들은 바산의 왕 옥 또한 거대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바산 지역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왔습니다. 이 지역을 올라가는 도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해의 동쪽 지역에는 아모리 왕 시온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시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야스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국경지역, 시리아 국경지역에 있는 에드레이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수도에서 내려와서 방어하기 좋은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승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패전하였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큰일 날 뻔한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투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의 요르단 땅을 장악하게 된 중요한 두 가지 전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승리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이 강 하나만 건너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 하지만 바로 그때 민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후계자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를 떠난 이후 줄곧 모세의 곁에서 수많은 전투를 이끌었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커다란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자리에 여호수아가 그 빈자리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강력한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온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는 즉시 민족에게 명령을 내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온 민족이 흥분과 긴장 속에서 강을 건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인 첫 번째 도시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정복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뚝 서 있던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땅의 동쪽 관문을 지키는 전략적 요새였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이 도시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고 물 공급이 원활한 엘리사의 샘이라 불리는 풍부한 수원 덕에 광야 한가운데서도 도시가 번영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여리고는 철저하게 방비된 성곽 도시였습니다. 성 위에는 병사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망로와 감시초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성 내부는 전사들뿐 아니라 군수물자 창고, 방어에 특화된 건축물, 일정 기간 고립을 견딜 수 있는 식량과 우물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공성전이 필수인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그 성은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방어물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신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 눈에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 침입자는 그 자리에서 징벌받는 저주받은 곳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병만이 아닌 심리적 공포와 영적 대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강력한 방어를 자랑하던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한 위협이었고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이 첫 전투가 가나안 정복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밀히 2명의 정탐꾼을 뽑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너희는 저 땅 여리고를 몰래 살펴보아라. 두 정탐꾼은 성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 집에 숨어듭니다. 그 집은 성벽 가까이에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숨겨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도 아모리 왕들을 무찌른 이야기도 모두 들었죠. 온 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답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사들을 보내 수색하게 합니다. 밖으로 나와라. 이스라엘 첩자들이 내 집에 들어갔다 들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재빨리 지붕이 3대 사이에 숨기고 병사들에게는 이미 성 밖으로 달아났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탐꾼들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은 당신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 부디 저와 제 가족은 살려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두 정탐꾼은 라합과 약속합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달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넘겨주시는 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성 밖으로 빠져나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두 우리의 소식을 알고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정탐은 단순한 전략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을 생각할 때마다 인정받지 못하는 비천한 인생이 그녀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정탐꾼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은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그 정보를 무시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적행위죠. 그 행동을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어서 또 그의 그 행동 때문에 여리고가 멸망할 때도 그와 그의 가족, 친척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표가 되는 믿음의 행동을 한 여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